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요지경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뉴스에도 듣고 또 신문에도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회의 중에 쓰는 말 중에 참 요지경스러운 세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도대체 요지경이라는 말이 알고라 쓰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지경이라는 것은 중국 곤륜산에 있는 한 못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미혹할 요자와 그리고 못지, 경치경을 써서 매우 아름다운 경치인데 참 요상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곤륜산에 있는 아름다운 연못인데요. 이 말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중국 주나라에 모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광이라는 왕이 서왕모라는 여자를 만나죠. 그 만났던 장소가 곤륜산의 묘지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지경이라는 말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알쏭달쏭하다.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다. 그래서 옛날에 노래 제목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요지경이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요만한 쌍안경을 대고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막 지나가는 장난감. 이게 요지경이라는 장난감. 만화가 막 지나가고 아름다운 경치가 막 지나가는 이 장난감의 이름이 요지경. 세상에 알쏭달쏭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장난감 속에 비춰지는 그림들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한 이해할 수 없는 경치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전세 입주를 하려고 줄 서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9명이 줄 서서 다 보고 그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그 시간밖에 안 와서 여러 부동산에서 소개한 사람이 9명이 몰려서 30분 만에 보고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힌 사람이 입주를 해요. 5호선 역사 그리고 아주 출퇴근하기가 좋고 학군이 좋은 지역에 그런 전세 품귀 현상이 나는 현상을 참 요지경스러운 세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에 보니까 전세금이 20억 가량이 되는 세상 이렇게 있어요. 전세값이 20억이래요.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가 20억. 여러분, 20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뭐고 20억을 전세로 내놓는 사람은 뭐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쏭달쏭해요. 그 요지경이라고. 군인들이 서로 중대가 다르면 아저씨라고 부른대요. 우리 권사님들은 군대를 안 다녀와서 모르겠지만 군대는 상하 관계가 분명한
압제관이죠. 그래서 계급이 높으면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중대가 다르면 아저씨하고 불러야 된대요. 군기가 없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그랬어요. 야, 당나라 군대냐?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 급변해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세상이 잘 이해할 수 없이 참 변해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해가 갈려서 시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첫째는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이단들이 침투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증거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잘 믿어서 예수 믿고 앞으로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급의 문제.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사역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 행위로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영적인 잘못된 교리들을 봤어요. 물론 잘 믿어야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행위적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부르심의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이 침투를 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금욕주의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이 영과 육을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이원론적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나오고요. 또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는 쾌락주의자들이 등장했어요. 극단주의적인 사상들이 들어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교회에 지도력의 문제가 생겼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주 젊은 나이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됐어요. 그가 나이에 연소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는 나이가 많이 먹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나이에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육신의 연소함이 교회 지도력이 아니고 말에 그리고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될 때 지도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질서가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긴 먹었는데 어른 노릇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가 많이 든 노인이 잘못했더라도 아버지같이 존중하면서 권면하라. 또 젊은이가 버릇없이 막 교회에서 나대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젊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형제에게 충고하듯이 사랑으로 대해라. 그러면서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냐면 교회가 복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11절, 10절에 보면 무슨 일이 나와요?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 얘기. 자, 2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건너뛰어서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구제하는 일, 교회에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뭐가 있었어요? 불공평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편견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17절, 오늘 본문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이 교회 직분 장로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말해요. 목사, 감독, 지금 장로님들 통칭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력, 권사님들도 포함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19절에 편견 그리고 불공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과부들 얘기도 나오고요. 늙은이 젊은이들이 얘기 나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참 과부가 아닌 가짜 과부에게도 도와주고 진짜 과부는 소외되는 불공평하고 편견적인 일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심각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과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다. 그러니 여기선 특히 디모데도 포함이 되고요. 또 이 교회에 여러 장로님들도 포함이 되고 권사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련.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딱 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21절을 보면 구제하는 일에 편견과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그 앞절을 보면 20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범죄한 자들 뭐예요? 교회 안에 뭐한 자가 있어요? 범죄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한 자가 누구냐? 19절에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중에 뭐예요?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냐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24절, 25절 지금 딱 이렇게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갑니다.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죄는 어떤 사람의 착한 행실도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감춰졌어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어떤 죄는 명백해서 재판받기 이전에 이미 다 드러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여서 감추어져 있어요. 요지경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알쏭달쏭한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나중에 그 죄상이 밝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안에 지도자들 중에 심각한 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 연결시켜 볼 때 교회 안에서 홀로 된 여성들을 돕는 구제 헌금 또 그것이 불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 아주 고아나 또 어떤 섬겨야 할 일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진행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앞에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 믿는 자인데 이 사람은 친척도 있어. 그런데 자기가 도와주지 않아. 오히려 교회 구제헌금으로 도와줬어. 그러다 보니까 참 과부를 도와주는 일에 불공평했어. 그러니까 21절에 편견과 불공평한 일들이 원래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 앞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라. 말합시다. 코람테오.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목사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잘못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탁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너희를 돕는 천사들 성령의 역사하시는 너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 이 교회 안에 편견된 일과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예요? 이것이 재판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관련돼요. 교회 재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 취례가 있어요. 당회가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 교인을 취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곳에 가가지고 잘못된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 교회는요 이럴 수 있어요.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뭘 배우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는 취리할 수 있어요. 그 취리하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축출당하는. 여러분 기도원도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교회가 인정하는 기도원이에요. 몰래 다니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 자, 그래서 여기에 탁 하면서 뭐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일들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없이 받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카더라. 여러분, 카더라 하면 안 돼요. 요즘에 나라도 뭐 카더라, 카더라. 이거 하면 안 돼요. 응? 뭐 하더라. 뭐 하더라. 교회는 말보다 섬김이 앞서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어떤 교회에 같이 섬기는 우리 같은 일꾼이나 또 혹여 교역자 중에 또 목사인 저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다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뭐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두세 증인 없이 받지 마라. 뭐냐면 한 사람도 하고 막 이 사람도 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은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 다 뭐예요?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목사답게, 장로님들답게, 권사님답게.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존경하고 가르치며 이런 걸로 여기지 않고 그저 막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딱 몇 가지를 얘기해요.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자세를 딱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모든 일에 공평 무사하게 처리해라. 말합시다. 모든 일에 공평 무사하게 처리하라. 자,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의, 공정, 평등. 어느 사람의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말하죠. 뭐는 정의롭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공평. 이거 우리 참 두렵게 말을 받아야 해요. 정말 이런 사이가 돼야 돼요. 이런 사이. 그런데 어떻게?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
그런 공평, 그런 평등, 정의, 인정,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9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딱 이렇게.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편견이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의 호불호에 따라서 사물을 굳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친밀함이나 또 연결고리, 학연, 지연 또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없어질 게 뭐예요? 지연이 없어져요. 우리는 어떤 길을 폄하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걸 정말 우리 명심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한 관점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코람테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공정이라는 게 뭐예요? 편견에 사로잡혀 어느 한쪽에 기우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편견에 사로잡혀 기우는 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중심에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잘못됐어.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벌을 줘도 괴로워요. 그죠? 이런 중심의 괴로움을 겪는 것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교회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경솔해서는 안 되고 신중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신중해야 한다. 경솔하면 안 된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라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수와 신약의 안수는 다르죠. 그런데 뭐예요?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기도받고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가 청빙한 부흥사나 목사가 청빙한 그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요. 축복권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안수를 받으면 성령의 영이 임하든지 악령이 임하든 둘 중. 그래서 경솔히 안수 받지 말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오늘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다 말씀 듣다가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교회에서 생긴 일이에요. 김진홍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죠.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 다녀왔는데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면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것만 하더래요. 그것. 그러면서 뭐 소위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마우라 터지는 소리였다. 여러분 랄랄라 하도 방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는데 누가 막 하는 걸 따라하면서 방언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일 수 있어요. 룰루를 하든 랄라 방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전염돼서 하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솔하게 아무 데나 갔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딱 얘기합니다. 응? 아무나 안수하고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신중하게 성령의 지시에 따라 해야 돼요. 저도요 함부로 안수 안 해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요청할 때는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해주고 싶을 감동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하는 건 아니죠. 마음대로 남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고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덕망이 있었어요. 그게 보면 정의, 절제, 용기, 마지막에 신중함이 있었어요. 신중함. 따라합시다. 신중함. 경솔함의 반대가 신중이죠. 여러분 신중한다는 게 뭡니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악한 역사구나.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이게 신중함이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교회 지도자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면 매사에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매사에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뭐예요? 남의 죄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이 지켜나가라.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를 늘 깨끗이 지켜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자, 우리가 간섭한다, 죄에 간섭한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예요. 죄에 간섭해. 죄의 공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평과 잘못을 듣는 것도 죄의 공모자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구약에 보면 가서 내 귀를 씻어라. 그리고 듣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예요? 남의 죄에 간섭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죄가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처럼 10번 들으면요 그게 진짜로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도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종류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마라. 쉽게 판단하지 마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2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한 것을 두고 그리스도인도 포도주만큼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 정도일 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두 해석 다 그럴듯하지만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 자, 이 진짜 포도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디모데가 뭐가 있었어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비유가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금욕주의, 금식주의 이런 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막 하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는 포도주는 음료였어요. 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잘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위장병, 구역질하고 할 수 있는데 약으로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승으로서 지도자로서 디모데야 그거 조금씩 이 약용으로 사용하는 건 허락할 수 있어 하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성찬할 때 포도주를 쓰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남으면 엄격히 말하면 그 남은 것을 당회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그거 먹으면 그 많이 남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땅에 묻고 파묻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쳐서.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잦은 지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디모데야, 내가 너의 그 어려운 마음을 아는데 너 물만 마신다고 금욕주의를 의미하는 게 지금 얘기하죠. 모든 것, 금욕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것이 막 충돌하는 일에 바울이 딱 디모데의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약용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딱 에베소 교회에 서신서를 주어서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정리해요.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하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지나쳐서. 그래서 지나친 것은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용.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중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좌로나 우로나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극좌도 다 알아봤어. 우도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말하는 좌의 논리나 우의 논리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는 뭐예요? 중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탁 얘기하면서 야, 신앙인들의 자세가 뭔지 알아요. 지나치면 안 돼. 그리고 편견이 있으면 안 돼. 뭐든지 공평무사해야 돼. 경솔해서는 안 돼. 신중해야 돼.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마.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말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중용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하나님 능력 안에 해결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고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고 이 코로나 전국에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어렵게 드리는 찬양, 이 어렵게 드리는 기도, 어렵게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이 어려운 요지경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